이제 우리는 근심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근심한다고 해서 누구도 자신 있게 지적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근심은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불투명한 우리의 삶에 늘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이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근심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 안에서 해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염려가 이 말씀의 씨앗이 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잡초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근심에 말씀이 막혀서 하나님을 위해 힘을 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심을 경계하라고 하시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은 이 생활의 근심이 이 영적인 민감함을 둔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근심으로 무거워지면 영적인 민감함, 결단력, 어떤 헌신이 약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근심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빼앗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은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하죠. 근데 이것은 염려를 스스로 해결한 다음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찾아오면 기도의 자리에서 그 염려가 평강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권면인 것입니다. 염려하는 그 순간에 곧바로 기도의 자리로 그 근심을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평강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마음이 정리되면 기도해야지라고 하지만 성경은 정리가 안 된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털어놓으라라고 합니다. 그 짐을 그 자리에서 맡겨드리라라고 하죠. 그래서 기도는 염려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 많은 사람들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염려가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평강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근심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배한다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만 지배하면 그 지배자에게 모든 것이 종속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면 행동으로 바로 연결되고, 그래서 마귀는 근심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죠. 그러면 영적으로 계속해서 힘을 잃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근심은 마음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소모시키죠. 영적인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계속해서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영적으로 둔하게 만들죠. 마음과 생각을 다른 것에 빼앗기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면 믿음과 열정이 필요한데 근심은 그 불을 꺼트립니다. 근심은 영적 속도를 늦추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심을 경계하고 근심을 하나님께 최대한 맡겨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근심을 말하죠.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제 그의 아들은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해서 갖게 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게 된 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언약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잇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은 이제 나이가 막 들어감에 따라서 육체적인 한계, 여러 가지 한계들을 보면서 스스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또 잘못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워서 이들은 이제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근심하니까 이제 근심의 어떠한 앞에서 말씀드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했고, 영적으로 둔감해졌고, 마음과 생각이 평강이 없어졌고, 결국엔 뭐 하게 되냐면 이제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근심으로 불순종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지금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놓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 근심에서 낳은 결실이 뭐냐면 또 다른 근심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근심에서 인간의 방법과 생각을 앞세워서 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늘 그것은 올무가 되고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키웠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많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17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순수 혈통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대로 이삭이 태어나죠.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고 이제 젖을 떼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있으면서 이제 갈등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제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서 이제 놀리는지라는 이제 조롱, 멸시, 위협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장난을 친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이제 능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리는지라 이 원어가 다른 곳에서도 쓰이는데 그 구절을 보면은 능욕했다 뭐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자 사라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분노를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마엘이 영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그 계보를 잇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오히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더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으니까 이제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혹여나 내가 후손, 그러니까 물려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근심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근심이 어디로 이어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어기게 되는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죠. 그런데 그 중간에 중재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근데 성경은 사울과 요나단의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구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스마엘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울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요나단인데, 이제 잘 알고 계시듯이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쫓기게 됩니다. 근데 이유도 모르게 쫓기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울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불순종,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 주셨는데 이제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에게서 왕위를 옮겨 이제 다윗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처음에는 다윗인 줄 몰랐으나 점점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 다윗이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처럼 뭐 하기 시작하냐면 사울도 다윗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보면 이스마엘과 비슷하죠. 이처럼 자기 근심, 그러니까 위협감에 의해서 날마다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늘 자기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인정하고 믿고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요나단도 다윗에게 이제 언약하기로 요청을 하죠. 그래서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주면서 나는 너를 도울 테니 너도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도움을 요청한 내용이 뭐냐면 다윗 너가 앞으로 왕이 될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왕은 누가 물려받으면 요나단이 물려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혼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혼을 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맞는 말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원래 너가 내 왕위를 물려받은 지금 다윗을 도와주고 있을 때냐라고 하면서 이제 혼을 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자 사울이 이렇게 혼을 내죠.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요나단이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위를 위협받아야 할 사람은 요나단 너인데 너가 지금 너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다윗을 도와주고 있느냐라면서 그렇게 혼을 낸 것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거기에도 뭔가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왕자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가감하게 그는 내려놓았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고백하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막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뭐까지 알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승복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러니까 다윗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승복한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고 끝까지 다윗을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삭을 괴롭혔죠. 사울처럼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는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 또한 근심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자기 자리가 이삭에게 위협이 된다는 근심이 하나님의 언약에 반역하는 그런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과 가격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보다 못한 사라는 이제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단호하게 요구를 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근심합니다. 다시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근심은 이제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하는 마음의 부담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후손으로 삼을 정도로 충분합니다라고 생각됐을 정도로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죠. 그래서 더 내려놓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막 지극정성을 다해서 돌보고 그만큼 정이 들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떠나보내야 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당연히 근심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근심과 자기의 근심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그 뜻을 순전하게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 부담감 속에서 이제 갈등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 결단이 이제 필요했던 것이었죠. 저희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내가 정을 쏟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만들고 붙들고 뭐 이것만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늘 하나님의 뜻과 충돌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깊은 갈등을 겪고 있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적인 고통과 갈등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가 이 문제를 신앙적으로 풀어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전에 하갈을 취했던 것처럼 풀어내버린다고 한다면 그 선택이 얼마나 자기 가족과 하나님 약속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아브라함은 전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포기하지 않으면 혼란과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계보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미 하갈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반복대로 행할 때 어떤 어려움이 따르고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브라함은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언약이 중요하고 과거에 뭐 실패도 있고 다 좋지만 지금 당장 너무나도 소중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불순종해서 만들어낸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소중합니다. 그때는 너무 중요하고 이것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나 늘 하나님의 진리와 그것이 부딪히게 됩니다. 이 갈등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적인 질서를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0절에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육체로 난 자가 이제 이스마엘이고 이제 성령으로 난 자가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는 단순한 출생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난 자는 없고 성령으로 난 자는 이제 특별한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언약 가운데 있는 이 가정의 질서와 이 언약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죠. 과감하게 이스마엘 내려놓아도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단순히 마음을 잘 정리하고 뭐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가 해결하겠고 내가 책임지겠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하겠다라는 것을 포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결과를 책임지시고 그 이후의 모든 상황을 해결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자신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미래와 또 이스마엘도 계속해서 돌보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2절하고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약속대로 하겠다. 그리고 이스마엘 내쫓아도 내가 어떻게든 책임지겠다라고 아브라함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말씀이 임하자 아브라함은 이제 그 말씀을 다시 붙들게 되죠. 그 말씀을 붙들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믿어버립니다. 그러자 근심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비결을 알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을 다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를 찾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향한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근심이 떠나가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다시 그 약속을 믿고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말씀을 들은 후에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순종했습니다. 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해소가 되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순종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들을 계속해서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 때문에 소중한 것들, 내가 인간적으로 이루고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근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충돌한다는 거 다 알고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다는 거 다 알지만 결국에 그것이 없으면 내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근심이 의무적으로 따라붙게 되는 것이죠. 말씀도 알고 말씀이 좋다라는 것도 믿지만 그 말씀이 아직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불투명함 속에서 근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근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근심이 떠나가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동참하는 그 축복을,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 앞에 열심히 부단히 서는 일입니다. 내가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주님의 뜻을 더 붙잡아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나의 염려와 근심보다 더 풍성하게 내 안에 자리 잡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우리 가운데 더 크게 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죠. 하나님의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설 때 이러한 하나님의 신호와 선언이 다시 한번 내 안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만 멈추면 음성 듣고 그냥 끝나버리죠. 기도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실제적인 믿음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믿는 자로 이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때 이 신호와 선언이 비로소 이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뜻 때문에 찾아온 근심을 가지고 말씀 들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시겠다라는 확신을 더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축복을 우리의 삶에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사실은 부르신 그분이 특별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근심 대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더욱더 실제적 능력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게 하는 것은 이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믿음과 평강으로 해결되면 우리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충만하게 하여서 그 도와주심 속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믿음과 기도 가운데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순수성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차질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적 체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깊은 믿음과 확신 속에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때로는 마음이 아픈 선택을 해야 되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책임과 계획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순종을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 있는 그 마음에 어떠한 동기가 또 그 힘이 부어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도와주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며 그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우고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셔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힘까지 더 부어지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통로로 살아가시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